뒤에 배경을 보면 참 아름답지요. 저것이 천국이 아닐까 그런 생각들 해보셨습니까? 그리고 또 그곳에서 나도 한번 좀 이렇게 딱 서서 찬양을 한번 좀 불러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해보셨을 것 같아요. 우리 부계교회가 언젠가 그렇게 아름다운 곳에서 천국 같은 곳에서 같이 비록 화음은 잘 맞지 않더라도 그래도 같이 이렇게 한 마음으로 찬양을 드리는 그날이 있어서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오늘 이 제목을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제목으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자,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저기 그 멀리 있는 우주 속에 7일 동안 여행하는 그런 아주 먼 곳에가 있을까요? 하늘 예루살렘 성 이렇게 우리가 계시록에도 나와 있지만 정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하늘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 사실 하늘 도성, 하늘 예루살렘이 있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에서 하늘나라는 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그 마가복음 4장에 표현하고 있는데, 자, 하늘나라는 어떤 곳이 하늘나라일까? 성경 말씀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로 29절. 자, 제가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잊으면 곧 낫을 때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자,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시면서 비유로 이러한 말씀을 해요. 스스로 자라나는 씨다 그렇게 말했어요. 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멀리 있는 하나의 공간이 아니라 우리 생활 속에 있는 어떤 그 하나의 과정 속, 또 하나의 시간 속에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은 이 짧은 그 네 절의 그 비유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 시와 관련이 되어 있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성장되어 가는지를 우리가 좀 오늘 좀 살펴볼까 합니다. 우리가 이 비유를 지금 제가 성경절을 읽었는데 이 비유의 제목을 좀 한번 붙여본다면 여러 가지 이렇게 좀 제목을 붙여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제목을 이렇게도 붙여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라는 씨의 비유, 아니면 몰래 자라는 씨의 비유, 또 알지 못하는 시간에 자라는 씨의 비유, 또 은밀히 자라는 씨의 비유. 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런 제목들을 좀
붙여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실 이 공통적인 내용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자라나는 그 씨앗을 소재로 우리의 시각으로는 구체적으로 보이지 않지만 그곳에서 역동적으로 활동하는, 조용히 아니면 이렇게 점진적으로 이 성장해가는 하나님의 그 나라의 그 사상을 관련시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 조용하게 차츰차츰 이렇게 자라나고 있는 그런 상태를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썼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우리가 죽어서 갈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라 철저히 이 현재이고 또 영적이라고 하는 것에 이 비유의 중요점이 있어요. 여기에 그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의 씨를 뿌림으로써 시작이 된다고 했습니다. 26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렇게 처음에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거대한 일, 아주 위대한 기적, 특별한 능력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뿌리는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또 누군가에게 전하는 한마디의 복음, 또 마음을 다하는 봉사, 또 누군가를 위해 섬기는 그 섬김, 누군가를 위해서 드리는 작은 기도, 또 교회를 위한 헌신, 누군가를 위해서 포기하지 않는 사랑.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작은 씨앗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역할은 그냥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역할입니다. 성공을 책임지지 않아도 돼요. 변화를 일으키지 않아도 돼요. 열매를 강제로 만들어내지 않아도 돼요. 우리의 작은 순종을 통해서 시작되는 그 씨앗이, 그 씨앗 하나가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일으키는 시작점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27절에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 줄을 알지 못하느니라. 성장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몫입니다. 농부가 땅에 뿌려진 씨가 어떻게 자라는지, 어떻게 그게 싹이 트고 어떻게 싹이 올라오는지 알지 못해요. 그러나 농부가 그것을 모른다고 해서 그가 씨가 안 자라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때때로 이런 질문을 많이 하죠. 나는 왜 변하지 않을까? 나는 왜 이렇게 늘 제자리일까? 아무 변화가 없는 것 같은데 정말 하나님은 내 목소리를 듣고 계신 걸까? 우리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지 못해도 또 느끼지는 못해도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에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그랬어요. 예수께서 니고데모를 만나서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이 그리스도인 성장과 품성 변화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설명할 수 없어도 진행은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이브는 시대의 소망 172페이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바람과 같이 보이지 않는 능력으로 사람의 마음에 끊임없이 역사하고 계신다. 받는 사람이 혹 의식하지 못할지라도 조금씩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이끌리게 하는 감명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감명들은 그리스도를 명상함으로나 성경을 읽거나 실제로 목사의 말을 들음으로 받을 수도 있다. 갑자기 성령께서 더욱 직접적인 호소를 하실 때에 그 영혼을 기쁘게 자신을 예수께 바치는 것이다. 많은 사람이 이것을 가리켜 갑작스러운 회심이라 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꾸준하고도 오래 계속된 과정을 거쳐서 호소하신 결과인 것이다. 바람 그 자체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고 느낄 수 있는 결과를 드러낸다. 그와 같은 영혼에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활동도 그 구원하는 능력을 체험한 사람의 모든 행위 가운데서 나타내 보일 것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에 생애가 변화된다. 갑작스럽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준비되어 오면서 진행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께 내가 마음이 뜨거워져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할지라도 그 마음이 그렇게 되기까지는 이미 전부터 차차 준비되어 왔다고 하는 그 과정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우리의 방식과 우리의 속도와 우리의 계획에 맞추려고 이렇게 많이 노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장 방식은 우리의 인간의 예측을 초월합니다. 우리는 시각적으로 즉각적인 것을 원하지만 하나님의 시각은 과정을 통해서 빚어가는 그러한 그 과정의 그 시간을 갖고 계십니다. 곡식이 자라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시간입니다. 씨앗이 땅속에서 죽고 껍질이 터지고 무너지고 썩어져야 그곳에서 생명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때때로 이 땅속에 묻혀있는 것처럼 우리가 느껴졌을 때에 기도에도 응답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이 있을 때에 늘 실패처럼 느껴질 때에 또 고난이 너무 길게 이어진다고 생각될 때 하나님이 정말 너무 멀리 있다고 이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러한 시간은 죽은 시간이 아니라 자라나는 시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겉으로 드러나는 성과보다 내면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을 통해서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성장은 이렇게 단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복음의 씨가 우리의 마음속에 뿌려졌을 때도 이러한 단계가 있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그래 갈게 믿을게 그런 사람 거의 있습니까? 거의 없지요. 어떠한 단계를 거쳐서 그가 그 하나님께로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7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시라. 열매가 온전히 익으면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십니다. 실물교훈 67페이지에 곡식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싹을 내고 자라나고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주기 위해서이다. 이와 같이 누구든지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지 말아야 한다.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리스도의 제표자로 이 땅에 있는 것이다. 자기 자신만을 위한 그런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하여간 이러한 모든 단계를 거쳐서 준비되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뿌리신,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능력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럼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추수의 그 도구로서의 그 낫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낫은 열매를 수확함과 동시에 필요 없는 것들을 과감히 쳐내는 역할을 하죠. 여러분, 낫 다 보셨지요? 낫은 어떻게 돼 있어요? 그 안에가 이렇게 구부러져서 손잡이가 이렇게 돼서 낫을 이렇게 쳐내기 위한 그런 도구가 아니라 끌어모으기 위한 도구라는 것 여러분 아시죠? 추수 때에 그 낫을 댄다고 하는 것은 정말 그 알곡을 거두어 드리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교회 안에 당신을 나타내 보이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리스도의 품성이 그분의 백성 속에서 완전히 재현될 때에 그분은 당신의 것을 찾으시려고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 아까 정말 이 영적이면서도 현재적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 속에 정말 이러한 변화를 통해서 아주 자그마한 변화를 통해서 내가 갖고 있는 것은 현재의 내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런 그 나라의 그 모습을 체험하고 날마다 경험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내 속에 그리스도의 품성, 그 그리스도의 품성이 이 땅에 나타나서 재현될 때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 재현될 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내 마음에 악한 것들이 재현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을 똑같이 재현될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들의 모습인 것이죠. 근데 성경에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십니까? 29절에 주인을 이르되 가만히 두어라 가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우리의 마음밭에 우리가 항상 좋은 씨의 어떤 열매만 성장하고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우리는 긴 시간 동안에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 우리의 마음밭에 좋은 씨를 가지고 늘 뿌려져 있지만 그 마음 속에는 늘 어떤 것들이 뿌려져 있다고 그랬어요? 가라지와 같은 마음이 있다고 했어요.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항상 우리에게는 우리를 유혹하는 그런 일들. 그것이 누구 때문에? 우리의 원수가 그렇게 하였구나.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우리의 원수가 와서 그렇게 했다. 원수가 와서 했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 때 둘을 유혹했던 그 사단의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늘 유혹할 수 있는 그러한 준비가 있다, 우리 여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상황을 갖다 뭐라 그래요? 전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살아가고 있는데 전쟁이라고 하는 그 역사도 같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저 하늘나라에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우리가 전쟁이 일어날 거라고 하는 상상을 했겠습니까? 악한 천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어떤 그 전쟁을 일으켜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우리가 봤을 때 아주 그냥 정말 완벽한, 죄라고는 전혀 눈꼽만큼도 없을 것 같은 그런 곳에서도 반역이라고 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듯이 오늘날과 같은 이런 불안정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곳에는 분명히 무엇이 있다고,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추수는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냥 우리의 삶이 내가 어느 순간까지도 계속해서 두 가지의 어떤 그 전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마지막 때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결단하신 그 시간이 있다고 분명히 했어요. 누가 알곡이고 누가 가라지인지 그때 가서 판결이 나겠지요. 그러나 그 알곡과 가라지의 어떤 그 형태 속에서는 정말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내가 모르는 사이에도
정말 성장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내 마음에 아까 여기 누구를 따라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으로 날마다 우리가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전쟁이 정말 예수와 사단과의 그 가운데서 내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이 시간이 이제 우리가 얼마 이제 주어지지 않았지만 얼마 남지 않았지만 그 시간 속에 우리는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속에서 우리가 성령의 음성, 바람과 같이 우리에게 몰려오는 그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하늘나라의 그 모습을, 하늘나라를 경험하는 우리 부객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